우리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면서 수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88장 보신 뒤에 유성사님 예배에서 들려주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신명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창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험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은 이들의 신앙을 아십니다. 주님 주신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한없는 은혜로 세워주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앞에 놓여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영역 있는 말씀 선포, 또 교인들을 잘 돌보는 일, 교회에서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에 네팔로 먼 길을 떠났는데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언어도 소통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루프탑 선교가 이 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라의 많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기아대책 12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시며 또한 한상호 선교사님, 김재수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응답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입니다. 이제 공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유명한 야복 강변에서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손에 쥔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빈손이 기도의 손으로 변해야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빈손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생명의 보장을 얻을 때까지
안전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야곱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 선언 없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죽음의 공포에서 투유하다가 역시 빈손으로 자기의 본체인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천사인데도 야곱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다 쏟아 놓았던지 천사가 먼저 야곱에게 이렇게 손을 대버렸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손을 댄 것이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한복뼈를 쳐서 위골시킨 정도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을 쳤다는 뜻입니다. 고관절을 치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아주 그냥 소리를 악하고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소리를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의 삿발을 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놓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에게 사정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간청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한 번 붙들면 놓아주지 않을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생명을 건 씨름,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죽으라고 늘어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천사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 참, 이 친구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축복을 결심하지. 그런데 정작 바라던 축복은 아니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천사의 입에서 나올 말은 뜬금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묻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거꾸로 네가 야곱이 아니더냐? 네가 발꿈치를 잡은 그 유명한 친구지? 전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다가 조금 전에 외삼촌의 발꿈치를 잡고 도망친 바로 너 아니냐? 너는 과연 소문대로 한 번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 놓지를 않는구나. 너는 한 번 잡으면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야곱이지 아니더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물어봤을까요? 야곱은 사실은 천사가 아는 야곱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였죠. 시대의 살림꾼 맞습니다. 가족을 철저히 속여 재물과 이권을 취하는 자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에게만큼은 야곱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사람 발꿈치를 잡듯이 하나님을 잡는 우격다짐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마지막 날, 마지막 잡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복을 얻어내고야만은 너희의 사기꾼 같은 기질을 버리고 더 이상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영적 씨름꾼이 되라. 이제 나머지 삶은 나와 밤이 맞도록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그 빈손의 기도를 평생 하거라. 그 빈손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적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육적 야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당부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속임수로 일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새 사람이 되거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아셔야 야곱만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밤을 새울 정도로 끈질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사도 이길 정도로 힘을 다하는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잘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라는 행위와 함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야곱을 가르치고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 내가 더 중요한 것이야. 이것이 준비되어야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단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요, 이 모든 기도를 포함한 후에 정직한 성품, 정직한 품성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더 이상 속임수의 달인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자체보다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니까요. 그래야 그가 구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복을 주기 전에 자기 이름을 물었는데 야곱도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천사면 천사인 줄 알면 되지. 왜 천사의 이름을 또 묻습니까? 야곱이 천사에게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 천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너의 진정한 관심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축복이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요, 야곱은 오직 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천사가 야곱의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을 척 찔러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싸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의 천사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라는 깨달음과 인정 뒤에야 천사 자체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천사의 임재를 너무나 무시한 채 복받을 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가 싸움을 이기고 천사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름까지 묻고 이름을 바꾸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뒤에야 천사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동상이몽의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인데 우리는 오직 축복밖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진행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축복받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빨리빨리 주세요. 하나님께 조르고 채근하지. 하나님을 보채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천천히와 우리의 빨리빨리가 자주 충돌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부딪히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영적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적 사람이 될 때 갖는 고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너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나의 시간표대로 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의 이름을 물었지만 속내는 어서 복을 내려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속이 타지요. 어서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조급한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는 천사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천사가 야곱을 드디어 축복합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값비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른 기도의 응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의 약속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축복의 손으로 여러분 머리를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 순간만큼은 환도뼈가 위골되어 오는 극심한 통증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을 만나고 또 자신을 살려주실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빈손을 주님의 손으로 가득 축복 채워주셨어요. 그때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으리.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왜 그랬겠어요? 이 축복의 손을 놓치면 또 언제 생명의 위협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붙든 주님의 손, 죽을 때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요, 생명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손이기 때문이죠.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순간 여러분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체험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즉 주바라기로 살아야 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완전히 새 성품,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축복을 얻어내고야만 하는 이 성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한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성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성품과 기질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까지 지연된 것은 없을까요? 환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기 전에는 약속하신 이 축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 성품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기본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복은 자연적으로 지연됩니다. 약복 강변에 홀로 있게도 만듭니다. 심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허벅지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변하면 또 기다리시고 변할 때까지. 싸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을 싸웠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싸웠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이겼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선언을 받기 전에는 아마 이 야곱의 약복강변의 씨름처럼 한 번이 아니라 변화될 때까지 10번, 20번 한 분들도 계시고 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된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선언해 주실 때까지 이 연단은 끊임없이 될 것이고 이 씨름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지연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해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희망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인 아닙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개인의 분이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소원까지 꼭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마치고 우리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의 해가 떠올랐어.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과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되지 말고 야곱으로 살지도 마시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주님의 손을 지금 붙잡으셨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코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버려져야 될 성품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될 어떤 성품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기둥선의 기도 이후에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기도가 끝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성품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아직도 옛 성품들, 죄악의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지 않는 아킬레스 성품들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쓴 뿌리들 아킬레스 성품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이 성품 주님의 손을 놓지 결코 놓지 아니하고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이름을 해를 떠올려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귀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배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540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장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게 부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 야곱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여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 쉬었다가 쓰겠습니다.